정희경의 해피아워. 네, 정희경의 해피아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인데요. 주말엔 영화 한 편 어떨까요? 신앙인의 눈으로 영화 보기, 영화 읽기, 영화 보는 크리스천 이어갑니다. 김기로 목사님, 김강민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정말 성탄절이네요. 네.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1년이 너무 빠르죠. 네. 슉슉슉슉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탄절 기분을 내기에는 기분이라 그럴까? 예, 지금 연말 연시, 그러니까 연말이라는 게 조금 느껴지는 게 좀 많이 좀 바쁜 것 같네요. 교회적으로도 행사 같은 것들, 여러 가정들도 정리하고, 예, 이런 매주마다 이런 행사들이 있고 이러니까 네. 또 지금 또 내년 또 교회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 미리미리 준비하고 결산하고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이 좀 많아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교회별로 구역이라든지 교구라든지 예. 담당하시는 부서들도 또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성탄절이 벌써 다음 주이네 이렇게 지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연말 연시에 교회 교역자들 특히나 또 많이 바쁘신 때죠. 그렇죠. 네. 저는 아내하고 아이가 이제 집에 없어요. 여행 가가지고. 장기 여행 예. 중이죠. 자유남이시네. 네. 그래서 이렇게 유난히 외롭고 힘든 겨울을 네. 이렇게 보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예,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참 소중하구나. 네. 그 보금자리라는 게. 제가 누리던 일상의 행복이 참 소중하고 감사했구나. 그런 것들을 요즘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일이 성탄절 3일 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탄절쯤에 생일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주가 굉장히 축제의 네. 한 주가 늘 보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마다 당직 근무를 몇 년째 섰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탄 축하 예배조차도 가족들과 함께 드리지 못하고 회사에서 거의 12시간을 보내던 기억이 있는데 네.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비켜가서 작년에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년 성탄절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파티를 좀 한번 해보자. 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서 정말 성탄절에 예수님 생일을 네. 온전히 축하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사고 촛불을 꽂고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하기 쉽지만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울려서 가족끼리 네. 파티하는 건 있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조촐한 파티 이런 거를 한번 하자라고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사실 예수님의 집중해본 그런 기억들, 경험들은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좀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예. 교회력을 따르면은 이 성탄절을 그냥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강절부터 시작이 되고 교회력은 이게 대강절에 사실은 첫 출발되는 그런 교회력이거든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대강절을 지키고 있긴 합니다만 개신교는 이런 예정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약화돼가지고 실제는 성탄절이 임박해서 우리가 성탄절 생각하는 게 아니고 5주 전에 4주인가요? 근데 그 전부터 교회 메시지나 장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배려라 그럴까 준비라 그럴까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 참 대강절 기간 보내고 있지만 참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에 대한 설레임 이런 것들도 자꾸 조금씩 사그라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반성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성탄절 하면은 떠오르는 영화들도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성탄절과 관련된 영화는 특별하게 생각이 안 나요. 생각 안 나고 그 영화 좀 생각나는데요. 나 홀로 집에. 네. 요즘 제가 그렇거든요. 나 홀로 집에 있습니다. 요즘. 네. 도둑이라도 좀 들어줘야 되나요? 네, 너무 적막해요. 이게 크리스마스 휴가 관련된 영화죠. 예, 그리고 또 재미나게 그 영화도 생각이 나요. 예수님 영화 이런 게 좀 생각나야 되는데. 네. 다이하드. 그렇죠. 그것도 늘 성탄절 배경으로. 성탄절 첫 다이하드 시리즈 1 같은 경우에는
그 성탄절이었던 게 확실히 예, 원하고 투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네. 겨울에 예. 그렇죠. 아마 성탄절 전후에서 예. 배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예. 성탄절이 주가 아니고 하나의 그냥 소모품으로 그냥 좀 이렇게 장식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아쉽긴 했는데. 예. 네, 성탄절쯤 해서 겨울과 관련된 그런 그렇죠.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를 많이 네. 차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네. 그 반면에 이제 정말 예수님 탄생에 대한 본질에 충실한 영화들은 좀 드문 것 같고요. 그런 게 사실은 크리스천들로서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저는 성탄절 하면은 추천할 될 만한 영화가 스모크라는 영화, 그 아마 웨인완 감독이 감독했던 네. 그 영화 있는데요. 이게 뭐 이게 성탄절 본질에 충실한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 말미에 보면은 성탄절 날 이제 눈먼 할머니 집에 그 도둑을 쫓아가지고 이 주인공이 네. 그 할머니 집에 도둑 잡으러 갔는데 이 집 손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도둑이. 근데 도둑 소녀는 없고 할머니 혼자서 눈이 멀어서 손주야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저씨가 차마 아니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손주 인양 행세를 해요. 네. 그러면서 둘이서 이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잠깐 앉아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서로 다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손주가 아닌지. 그리고 목소리가 뭐 당연히 다르니까요. 네. 그리고 할머니 아니지만 마치 가족처럼 따뜻한 한때를 이렇게 선물하고 또 선물 받는 네. 뭐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게 참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거든요. 한번 좀 연말연시에 볼 만한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성탄절 하니까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영화 스크루지 네. 그 크리스마스 캐롤 맞나요? 예. 그게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 즈음에서 그것도 배경도 성탄절이죠. 예. 그렇죠. 예. 회심하는. 네. 좀 재밌게 봤던 또 기억이 있네요. 네. 그리고 그 네티버티 스토리라는 영화도 몇 년 전에 개봉해서 아마 크리스천들만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 성탄 본질에 충실한 영화거든요. 네. 그 예수님 탄생, 그러니까 요셉하고 마리아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증 같은 것도 되게 치밀하게 하고 뭐 성모라고 해가지고 뭐 마리아를 이제 뭐 가톨릭 이런 데 추앙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평범한 남자 여자 그리고 불안감 있잖아요. 그 당시에 혼전 임신이라는 게 이제 엄청난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을 조용히 이제 덮고 또 믿어주는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끝까지 감당해내는 마리아의 어떤 모습들 정말 그 어린 여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성탄까지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을 참 담담하게 그린 영화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교우들하고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가족끼리 보시기도 참 좋은 영화니까. 제목이 뭐라 그러셨죠? 네티비티 스토리죠. 그러니까 탄생 이야기라는 뜻인데 네. 그 영화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맘때. 네. 그래서 성탄 시즌을 겨냥한 영화들은 많은데 성탄의 참 의미를 찬찬히 되짚어 볼 수 있는 영화는 드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추천할 만한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미러클 메이커라는 작품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영화 같진 않은데 저도 사실 처음 들었어요. 네. 이 영화가 아마 이제 국내 개봉도 늦게 했고 너무 워낙 소규모 개봉을 해가지고 그 일반에 많이 알려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좋은 영화인데 입소문을 좀 더 많이 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네티비티 스토리하고 더불어서 가장 권장할 만한 성탄 영화가 아닌가. 네. 심지어 아주 재밌잖아요. 또 따뜻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영화 한번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영화는 이제 영국 그리고 러시아 거기 사람들이 제작자들이 뭉쳐가지고 이기투합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네. 아마 애니메이터들이 애니메이션 영화거든요. 클레이 그렇죠.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그러니까 한 300명 정도가 공동 참여해서 이제 한 3년 정도 걸쳐서 아주 품을 많이 들여서 만든 영화고요. 네. 이렇게 점토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그것들을 이어붙인 클레이 애니메이션이고 네. 중간중간에 2D 아주 따뜻한 작화로 그렇죠. 그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화라든가 이런 특정한 장면들은 2D 애니메이션으로 또 전환을 해서 보여주는 좀 특이한 기법을 쓰고 있는 영화거든요. 이 영화는 2000년에 이제 나왔고 러닝 타임은 1시간 반 정도 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게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이로 나오잖아요, 성경에. 네네. 야이로의 딸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쭉 쫓아가는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거든요. 딸 이름이 다말이라고 나오는데 뭐 실제로 그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진 않죠. 그렇죠. 예, 그 달리다굼 했을 때 이제 일어나는 그 소녀인데
그 다말이라는 꼬마아이의 시선을 이제 쭉 쫓아가고 있는 그런 영화고, 근데 이제 뭐 어린이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참 남녀노소 이렇게 구분할 것 없이 정말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영화에 대한 평도 되게 좋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성서를 연구하신 분들, 그리고 뭐 학자들 이런 분들한테도 학문적인 깊이, 연구, 뭐 역사적 탐구 이런 것들이 잘 녹아 있는, 충분히 이제 권위가 입증되는 작품이다 이런 평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잘 만든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이제 이 영화 제작을 앞두고 뭐 캐릭터 디자이너라든가 그 감독하고 시나리오 작가들이 그 성지순례를 같이 갔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나사렛, 뭐 베들레헴, 갈릴리 바다까지 직접 거기를 돌면서 같이 좀 팀워크도 다지고, 그리고 이 영화 준비하면서 좀 영성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여행을 하고, 이런 것도 영화에 또 큰 도움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런 것도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이고, 그 유명한 배우들도 여기 참여를 했거든요. 예수님 역을 맡은 목소리 연기를 한 분이 랄프 파인즈라고요. 그 명배우신데 최근에는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라는 영화 뭐 많이들 네. 이제 기억하실 텐데, 그 영화의 구스타브 역으로 주연을 맡았던 배우고, 뭐 예수님 목소리지만 그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볼드모트 역으로 악마로 나오기도 했던 뭐 그런 이제 이력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야이로 역할은 윌리엄 허트라는 배우가 이제 목소리를 맡았는데, 앞서 소개한 그 스모크라는 영화에 네. 그 주인공이거든요. 소설가 폴이라는 역할로 또 나온 분이니까 뭐 그런 것들도 한 번쯤 눈여겨 또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네. 준비를 많이 한 만큼 네. 또 크레이 애니메이션인데 아주 실감나게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적으로 봐도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까지 아주 촘촘하게 담아냈다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복음서에 아주 충실한 영화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영화가 뭐 여럿 있죠. 저도 뭐 이번에 올해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다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Son of God 예예예 뭐 예. 등등 해서 몇 편을 제가 봤는데, 저는 뭐 그거 본 것 중에 네. 예 이게 훨씬 좋은데요. 네. 사람 인물이 나와서 하는 것은 뭔가 이래 예수님의 이미지하고 이렇게 좀 맞추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네. 좀 쉽게 다가간 측면이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내용도 그렇고, 조금 전에 네. 우리 김강림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역사적으로 고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느낌을 확인이 좀 받았고, 아이들에게는 사람이 나와서 만든 영화보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네.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생애, 또 복음서 전체를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장 야이로의 딸 다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뭐 충분히 성경에 충실한,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봤던 엑소더스, 네. 네. 그 감독이 다루었던 그 성경에 대한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렇죠. 네.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실질적인 모습이 어떨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해 주려고 이 영화를 좀 만들었다는 생각을 참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 성경의 사복음서 에피소드를 다 담지는 않았지만 보면서 정말 참 이랬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막달라 마리아, 예. 귀신이 들렸었는데, 네.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있었어도, 네. 그냥 좀 일상적으로 마태를 부르셨겠는데 싶었는데, 실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네. 마태에 대해서 세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잘 묘사를 해가지고 불러서, 이게 뭐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예수님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네. 다시 한 번 더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정말 출신도 다르고, 유다 같은 경우 또 영화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또 시몬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열심당, 그래서 네. 굉장히 조금 혁명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계셨구나. 야, 예수님은 정말 폭이 넓고 가슴이 넓으신 분이다. 뭐 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군중들 가운데 서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도 잘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그때 이런 상황이었겠거니, 이렇게 좀 잘 이해가 되고 습득이 될 수 있도록 했었고, 그다음에
정풍병자가 예. 또 그 내려오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번에 선 오브 갓에서도 같은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의 묘사가 훨씬 더 저는 이게 좀 실질적이었고 가슴에 와 닿는, 예. 지붕을 뜯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네네. 내려오는 네. 장면이. 그래서 그때, 아무튼 이게, 사람을 배우로 써서 사람이 연기하는 영화보다 네. 이 영화가 훨씬 더 메시지나 우리들에게 던지는 도전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렬했다 이렇게 생각이 좀 그렇죠. 들었어요. 저도 영화 보면서 잘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의상부터 해가지고요, 어떤 풍광이라든가 생활상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고증을 되게 열심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길 무렵에 예수님 집에 대한 묘사 같은 게 또 있잖아요. 네. 마리아하고 앉아서 대화하고 막 이런 장면 보면은 집이 한 반지하처럼 이렇게 생겼고 집 안에 또 이렇게 그 양을 기르고 있는 뭐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도 그 당시 어떤 생활상 이런 것들을 그렇죠. 이렇게 고증을 열심히 해서 아마 만든 장면이 아닌가, 예,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좋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가. 네. 이렇게 사실적으로 또 실감나게 표현이 됐는데 이게 또 크레이 애니메이션이란 말이죠. 네. 그게 더 놀라운데 그래서 단순히 인형이 등장하니까 어린이 영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 아니냐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는데 결코 가벼운 영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영화보다도 생생한 예수님의 얼굴을 좀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할까요? 예, 사람이 연기를 하는 작품보다 이게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셨구나라고 하는 네. 측면을 더 이렇게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연기해서 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작품들을 보면 첫 출발부터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냥 보기 시작해요. 네. 예. 근데 또 복장도 조금 그렇고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남들하고 전혀 다른 옷을 입고 계시죠. 예. 머리 형태도 좀 그렇고 그래서 네. 이분이 사람이기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좀 많이 강조하는 그런 좀 느낌이 들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냥 예수님이 다양한 사람들 중에 그냥 한 분이세요. 네. 그 점이 굉장히 좀 돋보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이렇게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이제 밝혀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전체 복음서의 내용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굉장히 목술가 되어가지고 문을 고치는 장면이라든지 아이들과 친근감 있게 뛰어노는 장면이라든지 어머니 마리아와 대화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와는 별반 다르지 않는 네.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실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측면이 있었고 조금 이야기를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예수님의 육체성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게 이단이거든요. 네.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만 부각한 게 영지주의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영지주의의 오리에 조금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육체성 혹은 성도들의 육체를 가지고 일하는 우리의 일상 자체를 부정해 버리려고 하는 유혹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위험한 유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사실대로 아마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봤지 하나님의 네. 아들로 보진 않았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아주 이렇게 잘 보게 했다는 측면은 높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저도 크리스천이니까 예수님 나오는 영화들을 되게 일부러 찾아서도 보고 유심히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옛날 영화 왕중왕이라든가 나사렛 예수 같은 영화도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리고 선 오브 갓 최근에 봤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도 있었고 다 보면은 주로 백인들이 예수님 연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눈이 파란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데서 좀 탈피한 거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네. 이거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원 오브 댐이잖아요. 네. 이스라엘 민중 가운데 그렇죠. 특이할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외모로 그리고 복색으로 이렇게 등장하시잖아요. 그런 게 일단 참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또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 따뜻하게 나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스스럼 없이 껴안기도 하시고 참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신이기 때문에 너한테 은전을 베푼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친근하게 그 친구를 대하듯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잖아요. 그 옆집 목수 예수님, 그 친한 친구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네. 태도 같은 것들이 그 우리가 성경 볼 때 그런 식으로 잘 못 읽어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제대로 좀 살려서 보여준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워낙에 신적인 권위를 강조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반말하시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도 다 반말하고 막 거룩하게 막 얘기하고 막 그런데 실제로 그러셨을까? 이 영화에도 이제 자막을 보면 반말하신 걸로 나오지만 영어 대사기 때문에 아마 그 영어 뉘앙스를 그대로 읽자면 아마 되게 수평적인 관계로 묘사가 됐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들을 이 영화에서 좀 잘 읽어냈으면 좋겠다. 막 되게 인간적이고 농담도 하고 네. 막 참 잘 웃고 막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그런 분으로 나오시잖아요. 예, 그런 게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책도 보니까 가톨릭에서 옛날에 펴낸 거 중에 200주년 신약성서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예, 네. 거기 보면 존댓말하는 예수님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 그렇게 한 번쯤은 좀 우리 시각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가 사실은 이제 그런 시선을 좀 제공해 주는 것 같아서 참 반갑고 네. 좀 참 많이 나눠서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예, 공유했으면 좋겠다. 예. 예, 좀 상영 해서 애들도 같이 좀 보고 네. 친구들도 같이 네. 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보다 훨씬 네. 더 많은 교훈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정말 인간적이고 따뜻한 예수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참 좋으신 분이 있다. 뭐 네. 그런 느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네. 그런 영화여서 좋았습니다. 저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네. 성경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부분들 네. 좀 멀리 있는 분으로 느껴지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으로만 네. 여겨지는데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김강민 PD 얘기한 것처럼 옆에서 누가 소개해주면 바로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네, 그런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감정도 그대로 사람과 똑같이 네. 이런 표현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받을 때 막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네. 모습들 또 기도하시면서도 그렇죠.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똑같은 감정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모습이 성경 속보다도 더 실감나게 정말 저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랄프 파인즈가 하는 목소리 연기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예. 예수님 호탕하게 웃는 목소리 막 이런 게 맞아요. 진짜 귀에도 좀 막 이렇게 그래요. 막 들리는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네. 이렇게 그런 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목수셨잖아요. 이렇게 흔히 보면 막 백인 유약한 이미지 막 이런 거 있는데 영화 딱 보면 어깨가 딱 벌어져 있거든요. 체격이 되게 다부지게 나오는. 그것까지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정 네. 묘사도 네. 아마 실제로 그랬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좋았어요. 예. 그렇죠. 예, 모찌를 하시려면은 네. 권장하셔야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미라클 메이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인데 두 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저도 이제 영화 보면서 참 고마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전체를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으신 그 부활까지 네.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죠. 우리 소개를 예.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봤거든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지?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셨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봤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좀 든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가져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좀 인상 깊게 남았어요. 네, 예. 네.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박에서의 구원 그렇죠. 이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했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안겨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저는 좀 보아지더라고요. 그 전체가. 예.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다른 분들도 좀 그런 그림들을 좀 그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결국 유다도 그렇고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에서부터의 구원 이것을 사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걸 기대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네. 로마를 무찌르고 독립된 나라를 건설하는 게 그들이 생각한 그런 새로운 생각. 나라. 예. 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더 새로운, 더 넓은, 전혀
획기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게 조금 더 각인되면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시는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인 네. 것이지요. 약함의 방법이고 자신이 죽는 방법을 통해서 이게 이 나라가 이제 여기 왔는데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그러면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사명은 뭘까? 결국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동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을 초월하는 아까 영계주의 이원론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와는 또 다른 네.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던 사도들이 결국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돌이켜봤을 때 그러면 이 땅의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게 뭔가? 세상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예, 세상과는 구별되면서 예수님이 심고자 하고 또 심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그 사명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좀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런 점에서 좀 반성도 되고 네. 예,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여지면서 예, 조금 기도도 하게 되어지고 예, 네.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 보면은 그 권정생 선생님 쓰신 책 중에 그 우리들의 하느님이라는 책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나중에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쇼윈도 안에 진열된 100개가 넘는 하나님, 이게 5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상을 각자 품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다 다르고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 같은 하나님. 네. 저도 정말 제가 알고 또 믿어온 그리고 제가 품고 있었던 예수님 상이라는 게 성경이 보여준 그 본질하고 과연 정말 일치하는 분이었나 뭐 그런 생각을 이 영화 보면서 좀 했던 것 같거든요. 참 예수상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네. 그런 고민을 좀 사실은 갖게 해준 영화인가 아닌가. 저한테도 좀 숙제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열심히 읽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도 좀 더 집중해서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예수님 빠진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라클 메이커 오늘 함께 살펴봤는데 온 가족이 함께 꼭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보는 크리스천 지금까지 김규로 목사님, 김강림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희경의 해피아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정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